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는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늘 고난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예수 안에 머물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먼저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은혜를, 또 보물을 내려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있는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나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하세요?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기도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어떤 게 대화이죠? 말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대화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말은 거는데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한 다음에 잠깐 멈추세요. 아니면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멈춰서 앉았다 가세요. 하나님, 제 할 말은 끝났고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여 더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내에 있는 화분은 한 번씩 햇볕을 이렇게 맞게 해줘야 합니다. 계속 그늘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음지식물이라도 어때요? 시들시들 말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누가 살아나냐면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먼저 영혼이 살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적 공급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숨을 내뱉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깐 멈춰 보실래요?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무호흡 잠수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한 9분 정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숨참기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29분. 큰 남방 돌고래가 한 15분 정도 숨을 참는데 이 돌고래보다 2배나 숨을 참는, 그 안전상 욕조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서서 이 잠수하는 선수가 29분을 참았다고 기록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5분 정도만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얼마나 참으면 우리가 죽을까요? 그것만 알면 영혼이 죽기 전까지 참았다가 하나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그걸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가 멈춘 사람은 그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해요?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말해요. 목사님 너무 좀 심하네요. 기도를 쉬는 게 왜 범죄예요? 우리가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어져서 그저 나의 바램만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듣는 기도까지 나아가고, 이후에 더 넘어서서 더 깊어져서 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정에 있는 모든 성도가 특히 이 밤에 쉬고 싶지만 그래도 신발을 신고 교회로 발걸음 옮긴 바로 기도의 용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지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될 때도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세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화정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 봐봐, 회복되고 있잖아. 기도한 사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뭐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그냥 이 나라가 그냥 가는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보았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보았다면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를 항상 합니까? 기도는 주일날만 나와서, 그리고 특별히 더 기도하고 싶은 날은 금요일날 나와서 하면 되죠. 아니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잖아요. 매 순간 기도해야죠. 걸어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 생길 때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돼요. 조금은 불편하고 성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붙잡히셨고요,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루에 1분이라도 난 12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시계에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해야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꼭 5분은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 영이 더 단단해져요. 더 탄탄해져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습관을 지켜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10일 기도 혹은 40일 기도를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기도원에 많이 갔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 이토록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죠? 100일 기도를 합니다. 혹은 어떤 문제를 위해서 40일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맞이하여서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훈련되어지는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젠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에는 형식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기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 막 우왕좌왕 하나요?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나름의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아동부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찬양을 올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부르기 시작하죠. 아무리 짧은 기도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시작해요. 때로는 이 감사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기도 시간 내내 감사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할 때 회개가 필요할까요? 비워내야 담을 수 있죠. 우리의 죄악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잔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그 그릇에 다 먹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비워내야 돼요. 먼저는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막 죄가 막 생각나고 회개할 게 넘쳐요. 그래서 그날은 기도가 막 회개만 나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목사님이 찬양하는 기도하라고 했고 회개하는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반드시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물론 찬양하는 기도하지 않고 바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절박하면 어떡해요? 내가 죄진 게 크면 어떡해요? 그때는 그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할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한테 감사한 걸 표현한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내가 사달라고 할 거 얘기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고백해야지.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나요? 지금 당장 자전거가 필요하면 아빠 나 자전거 필요해요.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급하니까. 근데 자전거보다도 아빠한테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은 사실 아빠 나 요즘에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에 대한 사랑이 커진 것 같아라고 사랑 고백을 더 많이 합니다. 자전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기도에는 형식은 없어요. 없지만 기도가 습관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형식에 맞춰서 해보는 것도 은혜가 되죠.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나의 기도보다 타인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혹은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나 혹은 나라나 정치나 세계 열방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흉을 볼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네 집이나 잘 건사해라. 네 아들도 딸도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서 무슨 트럼프를 기도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기도하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분명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내가 느끼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그날은 유정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 도와주세요, 하나님 국회의원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장 도와주세요 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 드립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실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세속적인 기도하는 거라고,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다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된다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아주 초등학생 믿음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 구하셔야 돼요. 알아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셔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구해요. 아시죠? 저 사실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대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우리 쓸 것. 여러분 쓸 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또요 좀 잘생긴 얼굴도 좀 필요하죠. 근데 거울을 보고서 너 참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저처럼 잘생겨집니다. 비웃으신 것 같은데? 아멘.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구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더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분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들이신데도 혹은 권사님들이신데도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본인은 아멘을 안 해. 그냥 성도님들이 아멘하면 그걸로 끝내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부처도 대신할 수 없고요, 마호메트도 대신할 수 없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만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궁금해져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겠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과연 기도는 결국엔 기도가 대화이고 호흡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기도를 왜 해요 우리가요? 응답받기 하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고 또 응답받는 기준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았었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고 그냥 분명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이것을 응답받은 때도 있어요. 우린 그렇다면 응답받았네 좋아하고 응답받지 못했네 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응답받고 어떤 때 응답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나의 것을 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면 비록 내 것을 구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 속에 나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나아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신학 용어 중에 굉장히 고급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수요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선취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선취. 먼저 취한다예요. 믿음은요, 선취하는 거예요. 네. 앞서 있는 것을,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선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선포라고 말해요. 기도를 선포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취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회복하셨다라고 내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신 다음에 선포하는 것은 선포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고난 가운데 있고, 아직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고,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었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 선취하는 기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무조건 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10,000명이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고침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바디메오도 간절했어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러도 그의 간절함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 같은 너에게 라고까지 말씀하셔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개 취급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있나요? 이만큼 됐으니, 이 정도 됐으니 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한 영혼 데리고 함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올 때만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요,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너한테는 끝까지 안 줄란다 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정동에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묻어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화정동의 서구의, 아니 광주 땅에 그냥 사방으로 향기가 퍼질 수 있는 교회가 주님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늘 이 자리에 서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목이 터져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오래오래 잘 전하시려면 성대가 좋아야 돼요.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생강차 많이 드시고요. 저한테 막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목이 찢어져도 생명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하는 게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오후 설교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라고 부르짖었다고. 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간절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 저 영혼입니다. 주님 나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 이 광주 땅입니다. 주님 이 나라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와 전쟁 나는구나,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주여 저 나라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주여 멱살 잡고 있는 저 정치인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타인과 바른 관계를 갖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신다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그를 사랑하며 우리 화정교회가 더 응답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주변에는요 좋은 관계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좀 묶여있는 관계가 있다면 아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아셔야 돼요. 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관계를 풀어내고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농담이긴 한데요,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코끼리가 딱 죽기 전에 바늘 한번 콕 찔러요. 그러면 이제 바늘로 코끼리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코끼리 한 마리를 쫓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코끼리 찔러서 죽겠습니까? 이 농담 속에 기도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가요? 응답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겠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언제 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도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10개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지금은 당장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건 내 욕심이었구나, 그건 내 바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보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과 욕심대로 구하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기도가 어떻게 되나요? 기도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마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길까 아닐까 따지기 전에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든 내 바람이든 응답받든 안 받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할 땐 몰랐는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바꾸어 주세요. 얘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만들어 주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됐는데, 눈시울이 벌거진 채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축하해. 근데요, 기형아일지 모른대요. 나 어떡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낙태를 해야 돼요. 어떡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다시 재검사를 받는 날까지, 양수검사를 받는 날까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처음에는 하나님 저 못 키워요. 낙태하고 싶어요. 기형아가 아닌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저 못 키워요. 기형아가 아닌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화요일 날도 또 교회 가서 하나님 나 못 키워요, 살려주세요, 제발 기형아 아닌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수요일 날도 저녁에 가서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아이 네가 키우냐, 내가 키워줄게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아이가 기형아일지라도 제가 키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는 기도가 더 바뀌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울게요, 믿음으로 키울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게요 라고 기도하고 외쳐 찬양했대요. 토요일 날은요 막 뛰면서 찬양했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 저에게는 생명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가서 재검사를 했는데 치수가 딱 걸렸는데 기형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기형아일지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닐 것 같다고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 아닐까?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기도가 처음엔 안 돼요, 못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바꾸었을 때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해요. 에이, 그거 처음부터 기형아가 아니었던 거야, 검사가 잘못 나왔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이 청년은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욕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지만 실감하지 못해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